창세기 3장 8절로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거듭 느낍니다. 여러분, 좀 나라는 존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영과 혼과 몸, 셋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도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지요. 그 기능은 다른 것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은 눈이 해야 되고 듣는 것은 귀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해지면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기능이 영의 기능도 그렇고 혼의 기능도 떨어지면은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죄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안 보이게 되고 들리는 것이 안 들리게 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인간이 그분을 영영 만날 수 없게 되고 한번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그것은 그냥 뭐 어두운 데로 살지 이게 아닙니다.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꼭 기억할 것은 지금 내 영과 혼과 몸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이 없다고요. 영 혹은 혼으로 분명히 각각 말씀하고 있지 이걸 붙여가지고 영혼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우리 성경과 중국어 성경 빼고는 다른 원문을 찾아봐도 그렇고 번역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달라요.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린 지금 그 말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걸 갖다가 뭐 굉장히 좀 문제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영과 혼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과 혼은 다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이라고요. 그러나 혼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필요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사뭇 다른 것.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대한 기능들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그의 말씀 듣고 깨닫는 거라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은 오직 영에게만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이걸 구별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새롭게 알아야 할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존재,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도, 영생이 가능한 것도 영적 존재,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은 고스란히 나의 나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혼이라고,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했다고 우리 몇 시간 전에 배웠죠. 사람을 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 공부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영과 혼과 몸 중에 뭐가 타락한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영혼 타락이라고 말해버리는데, 분명히 영과 혼은 구별돼야 한다고 그랬죠. 영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혼이 타락한 것입니다. 혼이 범죄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명확하게 말하자고요. 인간이 타락했다.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혼이 타락한 거예요. 육체가 타락한 것단 말도 틀려요. 육체는 타락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혼에 있고, 실제로 타락한 것이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 18장 4절 제 자막을 띄워주실 텐데 한번 보고 함께 읽으시죠. 에스겔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에는 영혼도 있지만 혼으로 되어 있어요. soul, 영어 성경은 soul로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도 네페시라 되어 있습니다. 영이란 말은 따로 루하흐란 말이 따로 있어요. 또 영어 성경, 영어로도 스피릿이란 용어가 있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가르쳐서 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을까요? 뭐가 범죄했는지 확실히 봅시다. 시작. 모든 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혼이 죽을 것이다. 범죄를 누가 했다고요? 혼이 했어요. 성경 분명히 혼이 범죄했다고 말씀을. 또 20절 봅시다. 18장 10절도 보시면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영혼으로 말이지만 실제로 본문은 혼으로 되어 있어요. 범죄는 뭐가 죽을 것이다고요? 그 혼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범죄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범죄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범죄했다는 말은 매우 혼란스럽고 막연한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자면 혼이 범죄한지라. 그래서 죄를 지키러 선택한 건 뭘까요? 혼이에요. 혼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의지 때문에 혼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나타내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즉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옥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영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하지 않고 둘 다 가능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어찌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가서 목사가 무슨 대단한 시민인 줄 알고 목사님 가서 좀 이 사람 믿음 갖게 해주세요. 사실 매우 어려운 부탁이에요. 안 믿겠다는 자를 갖다가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누구냐고요? 혼이에요. 그것이 곧 자기를 지배하는 권리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은 혼이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내 의지가 유혹을 택해서
동조하는 것이다. 그게 저기 있는 거예요. 정말 나도 모르게 죄 지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죄 지었어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이, 귀신이 그렇게 죄 짓겠다고.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물론 원수들이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죄짓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누구도 나를 꺾어서 억지로 죄짓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없습니다. 남한테 괜히 애문 핑계 대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범죄한 혼이라고 했어요. 그는 죽을 것이다. 따라서 이 죄는 우리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내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 이렇게 범죄한 것이 혼이기 때문에 이제 대속하는 것, 구원하는 것도 혼이 구원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아니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가 지식을 이루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그가 그 혼의 수고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죄를 속하시게 하는 고난을 혼의 수고라고 했어요. 혼의 수고를 만족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혼이 범죄하였은즉 속죄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한다? 혼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혼의 수고라고 말했어요. 그 혼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자, 이 사실이 하나는 오늘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범죄한 건 누가 했다고요? 혼이 범죄했어요. 따라서 대속도 대신 속죄한 것도 혼의 수고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타락한 다음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겁니다.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이런 일 안 했거든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곧 범죄하기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숨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도 시험에 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찾게 되죠.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를 찾고 싶은지를 통해서 자기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뭔가 찬송하는 것도 좀 귀찮고 싫어. 기도 시간 더 싫어. 예배하기 싫어. 그땐 자꾸 핑계 하나 합니다. 교회가 안 벌어서, 날씨가 어때서, 누가 나한테 말 걸어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런 핑계가 마치 합당한 구실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 심지어는 피하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와서도 졸아요. 참 끝까지 피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자, 그러니까 또 누가 자랑하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낯을 피하지 말자 이 말이죠. 왜 그러잖아요. 사람도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낯을 피하고 싶죠. 누가 오면은 보고 싶죠. 반가운 사람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쫓아가죠.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양상, 그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낯을 피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한 것을 더 발전해가지고 아예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게 하려고. 아까 피한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건 숨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말에는 못 들은 채 할 수 없어가지고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그 말 10절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소리를 들은 것은 예나 지금 똑같죠. 타락 전이나 후는 똑같은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타락 전에도 벗었고 지금도 벗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였다 했어요.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이게 전에 없던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다음에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감각을 느끼게 되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유 창피해, 숨어, 두려워, 무서워 이런 감정이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서우신 분도 있지만요. 안 무서운 사람은 귀신 영화 보고 무섭디다. 왜 무서워? 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나오면서 끝나가면서 영화 되게 재미없어. 귀신 영화 무서워야 되는데 나는 왜 하나도 안 무섭냐? 그런 사람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봤어요. 아니 귀신 영화가 귀신 영화다 할 텐데 심지어는 웃긴다면 저렇게 해서 누가 무섭겠나? 이러죠.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다 무서워한다? 사실은 아니에요. 귀신 보고도 안 무서운 사람이 있다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귀신 그러면 말만 들어도 무서웠습니다. 사람 죽으면요, 시골에서는 이제 그 초가지붕교에다가 옷가지를 얹어놔요. 그 이제 문 앞에다가 이게 쳐놓고. 근데 학교 갔다 오다 보면요, 그 어느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 옷가지가 있어요, 지붕에. 그러면 그 마을로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논두렁으로 뺑 돌아갔어요. 난 죽은 사람 본 적도 없고 상난 것 확인도 안 했지만 이미 옷가지가 초가 지붕에 딱 널려있는 거 보고 아이고 하고. 저는 시신을 보기가 두려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직접 그 모습 못 봤어요. 그렇게 귀신 그러면 무서웠다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잖아요. 그 시골 화장실 아십니까? 어떤 것인지?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거적대기 열고 들어가가지고 나무통 이게 이렇게 얹어놓은 다음에 그 밑에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 친화적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비 한다는 거죠. 앉아있는 순간도 얼마나. 밤에 제가 용변 말에 오면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당을 지나가지고 사리문 옆에 있거든요. 화장실이. 깜깜한 시골에서 끔찍해서 못 갔어요. 참았어요. 그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귀신이 진짜는 안 무서워. 오히려 귀신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다 무서운 게 아니구나 느꼈어요.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벗었음이 두렵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평안이 있다면요, 남들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안 두렵잖아요. 걱정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간이 부어서? 아니에요. 주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 우리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보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말해줬느냐. 아니 언제나 안 벗었나? 다 벗었는데 오늘따라 왜 그 벗었음에 대해 말하느냐? 그걸 누가 말해줬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구나.
그때 아담이 발뺌을 하죠. 내가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저 여자가 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왜 먹었느냐? 아니고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 범죄한 다음에 경험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혼이 범죄한 다음에 다가온 일들, 이런 현실들을 뿌리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범죄하면요, 따라오는 감정, 그 다음에 후유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죄 지은 다음에 후유증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죄 지어도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증상이 나오고 후유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결과가 뭐냐? 죽는다예요.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자, 이렇게 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범죄한 것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배반이다. 두 번째는 독립심이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하게 한 그 내용이 뭐냐면 배반한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 즉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먹어라.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를 명하신 게 뭐냐면 이것이 그가 순종하고 순종치 않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은지를 보는 시금석 같은 것이 선악과 계명이에요. 거기에 독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즉사한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곧 그분 앞에 신실하고 그분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배반하는지를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내가 취하려고 시도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범죄는 한마디로 배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등 돌린 겁니다. 그럼 그 등 돌린 내용이 뭐냐면요,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 말하자면 그 혼이 영을 압도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에 생명을 주셔서 그 힘으로 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게 영적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혼이 더 발전하고 싶고 자기를 더 내세우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은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하고 싶은, 그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해봐야 네가 남자답고 그래야 네가 멋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해봐라. 그게 진짜야. 그게 터프한 거고, 그게 멋있는 거고, 그게 강력한 거고, 그게 훌륭한 거야. 이런 식의 유혹이 에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면 사람이 뭐 저래, 메가리가 없고, 아유, 찌찌하게 꼭 여자 같아, 남자가 뭐 저 모양이야. 이런 식이고, 뭔가,
해봐! 이러면 와 멋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유혹입니다. 그게 뭐냐면 혼을 강화시키려고 하자는 그 인간의 욕심. 원래 영이 강해져서 혼까지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뱀은 여자의 혼을 자극한 거예요. 특히 지식에 대해서 너 저거? 너 하나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 아니? 죽을까 봐? 에이 뭔 소리야. 너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른바 독립이라는 거죠. 네가 구태여 맨날 하나님 앞에 매여가지고 맨날 쥐어 사는 거 창피하지 않냐? 좀 떳떳하게 자립해봐. 스스로 살아봐. 얼마나 멋있어. 맨날 예배 안 잡수고 주일날 가가지고 남들은 다 뻘건 날 놀러 가고 하는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쥐어. 야 차량 맞지 않냐? 그뭐 자랑스럽냐 그게? 나와 독립해 화끈하게 살아봐. 저도 대학 다닐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대학생들 참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되게 그 당시 대학생들 이른바 청바지, 장발 문화, 통기타, 생맥주 그거 그 당시 대학생들의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거치고 청바지 쫙 입고 이렇게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저 청평가 가평가 가지고 기타 치면서 생맥주 마시고 그 깜깜한 다방에 담배 연기 자국한 데 가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하면서 이래야 멋있었지. 하고 온 날 허는 교회당 가가지고 치영 인기가 없었어요. 저렇게 사람이 매가리 없어서 뭐 하려고. 아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멋있는 것이 진짜 멋있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뭐냐면 너 하나님이 너한테 알지 않기 바라신 게 있어. 그걸 터뜨려봐. 그럼 너도 기가 막힌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 지식의 열매를 먹어보라고 유혹한 거죠. 지식은 혼에 속한 거죠. 지성이니까. 그러니까 혼을 자극하고 혼이 힘이 강해지고 혼이 이제는 영까지도 다 지배해서 혼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거, 그게 타락의 과정이에요. 또 그것을 하와도 그럴싸하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한 거죠. 신앙생활은요 혼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기도 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나타내기 둘 다 가능해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실경한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심지어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은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뭐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믿어서 거듭났지만 아직도 이전에 육신에 매여서 육체의 그 감정, 생각에 따라 살았던 삶,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엎었다 뒤집었다 참 복잡한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들어온 것 같다, 어떤 때는 말씀이 도대체 안 들어오고, 어떤 때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집어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러지? 아니요.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는 믿지만 그 영의 생명이 너무 빈곤해요. 여러분, 잠깐 복습도 할까요? 우리 옛사람, 새사람, 그 다음에 겉사람, 속사람 배운 적 있죠? 자, 뭐가 옛사람일까요?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 나를 옛사람 그런 거예요. 곧 영이 죽었을 때, 죄로 영이 죽었을 때 그것을 옛사람. 반대말은 뭐죠? 새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새사람 그런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새사람이에요. 그리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뭔지 이게 눈을 뜨게 돼요. 믿음이 뭔지. 아,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어. 왜? 영생이 있잖아. 하나님 나라를 난 포기할 수 없잖아.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겠어. 괜히 세상 따라갔다는 롯의 처와 같이 불못에 떨어질 거야.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분이 들으신 걸 깨달았고 또 응답하신 이걸 기뻐하든지 영적 생활의 맛을 알았어요. 뭐 한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장사되는 게 이렇게 침례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들어보세요.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되게 뭐라 하냐면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영혼이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이라는 말이 정확한 게 아니라고 했죠. 영과 혼은 달라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정확히 말합시다. 그게 뭐냐면 새 사람 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살 때 그걸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된 내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점점 신령한 사람 되어가는 것,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 마침내 멸망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아왔던 나는 점점점 그것이 세력을 잃고 나중에는 가루가 되고 먼지 되어가지고 날아가 버리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은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믿어도 아직 겉사람이 더 살아있고 속사람이 힘이 약하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후편이 남아는 나중에 영원한 페르시라 해서 멸망 없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내 육체가 쇠해지는 것, 그것도 말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소망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간 시간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될수록 내 겉사람, 곧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왔던 건 점점점 깨지고 사라지고 내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 이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인간이 타락할 때 그 타게 된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는 배반이고 하나는 독립심이라는 것. 배반이라는 것은 그 신뢰를 저버린 거죠. 그는 나를 믿는데 나는 그를 안 믿어요. 그게 배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지만은 아담은 신뢰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뭔가 내가 감추는 것이 있어. 뭔가 비밀이 있어. 내가 알면 하나님 손해보실 것 같으니까 감추신 거야. 이게 인간이 범죄한 배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다 전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암적인 존재가 있지 않나 살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1%도 안 되는 것이 그게 결국은 배반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지만 배은망덕한 일도 생기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놨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없더라? 있더라 이 말이죠. 배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또 배반의 씨앗은 싹트고 있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 부름받았지만 그 속에 싹트는 이 배반의 씨앗을 잘라버리지 못해서 명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주님은 원하신 사람을 부르셨어요. 12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부르시니라. 그래서 유다도 아마 상당 부분은 동감해서 네. 하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씨앗. 그래서 그것이 슬그머니 주님의 일행의 재정을 담당했던 말인데 거기서 본 훔쳐감이더라. 주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주님 눈에 띄었다 이 말이죠.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니까 저는 마귀니라.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성만 찬양할 때 속히 나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하시니까 그가 밤에 나가니 그때로부터 유다는 다시는 예수와 상관없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배반이다 이 말이에요. 배신이에요. 이게 씨앗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이 뭐냐면 이런 배신,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웬만큼 사랑이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씨앗이 남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 좋자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것이 있어야 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어. 자, 마음을 다하는 게 누굴 위한 거라고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게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님 못 알아 몰라지는데 난 귀찮아 하네. 그게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봉사한다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게 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독립심. 생명나무 실과는 이를테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의존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이라 해서 생명나무는 의존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선악과는 독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곧 인간은 약속되지 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쟁취하려고 했다. 이게 선악과에 따먹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때때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지 말자 하는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왜 그렇지 않아도 난 자유한데, 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엇인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충성과 원의와 절제니. 세상은 자꾸 네가 해라, 너 혼자 서라, 독립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본주의 교육 그거잖아요. 남한테 의지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스스로 서. 너는 잘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그래서 자기가 독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세상 교육인데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인간의 범죄와 맥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좀 멋있게 살 수 없어? 왜 맨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니 네가 해봐 이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원수의 유혹이었다는 것과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때 당시는 멋있을 것 같죠? 잘한 것 같죠? 하지만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인가? 그는 죽을 것이다. 범죄한 후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좀 어리석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너를 스스로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는 놓치지 말고 너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나니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은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의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우신다 생각합니다. 아담이 그때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먹었더라면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영은 힘이 강해지고 그 영은 아주 충만해서 그 기운에 혼도 동조하고 따라서 그래 맞아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그도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초라해 보이더라. 그보다는 좀 뭔가 이게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아니 저것까지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왜 막았을까? 뭔가 하나님 내게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들을 건드린 순간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을 가져왔다. 이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잘 돼도 못 돼도 힘들어도 잘 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시다. 괜히 어설프게 이 정도면 주님 됐어요. 괜찮아요. 뭐 기도 응답 많이 해서 감사한데요. 이제는 뭐 제가 살만합니다. 그거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는요. 정말 섰다고 여기는 자는 넘어지고 조심하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요. 나는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 마치 신선같이 뭐가 바다에 오다가도 팅 튕겨나가고 총알도 핑 나가고 그럴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너무 자신이 약해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깨지고 주여 언제나 좀 그런 경지에 이를 건가요?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립하는 순간 망해요. 내 의지의 독립을 말하는 순간 그때는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자, 의지하자, 주 의지하자. 정말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예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뭘까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더라도 외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한다면 그 끝장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의지하는 것, 오직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만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계의 교훈이 뭐냐? 인간은 배반과 독립심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일생 동안 정말 예수만을 의지합시다.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또 주님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걸을만합니다. 이거 위험할 때구나.
곧 넘어지겠구나 생각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까지 항상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일생 동안 주를 의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독립심이랑 이런 배신 따위는 생각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나는 그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어느 때도 내 혼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영을 억압하지 않도록 오히려 영의 생명이 충만하여 혼도 그 영의 말에 따라갈 수 있도록 영의 소원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영의 소원대로 내 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란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내 혼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영의 힘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영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혼도 기뻐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혼이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택할 힘이 없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는 우리 심령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 날마다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어느 순간 섰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만족하고 이젠 됐다고 하는 이런 순간을 우리는 철저히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원수가 꾀는 유혹,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만들고 거기에 끌리는 자가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려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는 진액이 흐르는 가지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